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홍해를 가르며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홍해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시간 진심으로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사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주의 종의 가문이 되는 신앙의 명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기도합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신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2021년 시작과 함께 강성 목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제 슬픔을 잊고 목사님의 유언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가 꾸려지고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과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과정 속에서 분란이 아닌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목자가 아닌 참되고 선한 목자를 보내주옵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기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에도 항상 건강 지켜 주옵시고 브리스기라와 아골로와 같은 사역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홍해 같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 주옵시고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했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분명 우리를 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와 공중 온세 잡은 자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욕심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했었고,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 생명을 바쳐 만든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걸작품인지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그가 만드신 할 때 이 만드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일반적으로는 공예 작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단어,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그 시를 뜻하는 영어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한 편의 시와 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 삶의 모든 순간을 설계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생각의 수가 모래 알갱이보다 많아 감히 셀 수도 없습니다. 내가 깰 때에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치 새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좋은 것들만 보고 좋은 것들만 먹으며 그 아이를 태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잊고 살아가는 이유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휘둘릴 때가 더 많고 심지어 어쩔 때는 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받게 될 그 유산을 미리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자녀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하게 쓰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결국은 그 땅에서 어떤 사람의 종으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또 돼지가 먹는 작은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대부분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의 생각이 어떠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정성스럽게 그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을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는 것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삶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습관처럼 되어버린 종의 모습이, 아들처럼 살아가기엔 부족한 모습이 그의 삶에 남아 있었고, 허랑방탕하게 게으르게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여전히 그의 삶에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넘어져도, 여전히 실수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것처럼 아들로 점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에게 인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단에서 치르는 목사고시를 앞두고 40일 저녁 금식을 했었습니다. 현호님도 이제 시험 보셔야 되는데요. 40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사람이 시험 보는 그 사람의 시험에 합격하는 목사 말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해도 될까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멋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시험에 한 번에 딱 합격을 하고 목사 안수로 받으러 가는 길에 제게 들었던 그 기도는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정말 죽으러 갑니다. 이제 정말 죽습니다. 라는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겠습니까?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넘어질 때가 없었겠습니까?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 운 좋게 안 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이 한 껍질 벗겨지듯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교만한 자가 되기보다 죄가 죄로 여겨지고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인 사실이고 또 죄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더 은혜가 많으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실을 또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씀에 정말 사실 더 중요한,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11절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가운데 있는 그 지으심을 받다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9절 말씀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씨 뿌리는 자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밭에 있는 돌과 그 가시떨기와 잡초를 제거하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 농부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너 내일까지 옥토가 되어 있으면 내가 씨를 뿌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 아무리 돌덩이가 많고 가시딸기가 사방에 있다 해도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밭에 생명을 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부수시고 생명을 다해 가시덤불을 뽑으시고 그 밭을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성경은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권세 잡은 자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공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걸작품이다. 나는 내가 생명을 바쳐 내 생명을 내어주어 바쳐 만든 내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10절 말씀처럼 선을 위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신장 이식 수술을 해드린 지가 8개월이 벌써 됐습니다. 신광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7개월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와 저 모두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고 저 역시도 1월 달에 그 정기 검진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신장 수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신기한 게 신장이 하나가 되면 이게 커진대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수술할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수술하기 전날 입원을 해서 사전 검사를 간단하게 조금 더 하고 아침이 되면 어머니보다 제 신장을 먼저 적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먼저 데리러 옵니다. 근데 수술실로 가는데 수술실이 3층에 있었고 제가 7층이었던 것 같아요. 입원한 병실이. 근데 저는 걸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침대에 누우래요. 그래서 미리 환자처럼 누워서 이제 3층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천장에 이렇게 형광등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데 수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제 신장과 제 생명을 나누어 주는데 내가 하나님께는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죄송한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과 더 함께할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시는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는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음력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다시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음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만나는 모든 이들과 삶의 자리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신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넘치고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 가운데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기쁨과 복됨과 따뜻함이 가득한 한 주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힘내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하는 일 위에 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온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